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약간 문화적 거리감이 있지만요. 내용을 잘 보셨을 줄 믿습니다. 전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인사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겨울 한파가 참 매섭죠. 기후변화 때문에요. 북극의 한기가 한반도에도 내려오고 저 미국에도 내려왔는데 뉴스를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또 미국에 사는 저희 누나가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요. 잘 살고 있냐고요. 얼어 죽지 않고 잘 사냐고. 미국에선 또 한국이랑 일본이 이렇게 북극 한파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뉴스가 또 나오나 봅니다. 그러니 이 겨울에 한미일이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여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은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전 세계가 난리통에 있죠. 그래서 세계가 말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경제는 더 힘들고 2023년은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선포하는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사도 바울은 복음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전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늘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이것의 신학적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말하고요.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동등됨을 여기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아담의 씨를 통해서 유전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 아담의 씨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마리아는 대리모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의학적으로 볼 때 뱃속의 태아가 여인의 그 자궁 안에서 성장할 때 어머니가 먹는 영양분으로 양분을 공급받지만 그 몸 안에 생기는 혈액이라든지 모든 그러한 육체의 그런 기관들은 자기가 세포 분열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라 어머니랑은 관계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혈액을 통해서 전파되는 질병 중에 에이즈 같은 질병이 있죠.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창궐하여서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이 아이를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데요. 그럼 엄마가 에이즈 환자면 그 낳은 자녀도 에이즈에 유전돼서 걸릴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엄마의 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은 공급받는데요. 완전히 이렇게 단절되어서. 그래서 출산할 때 매우 조심한다고 그럽니다. 엄마의 혈액이 아이의 이렇게 안구는 구강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혈액에 간염되면 에이즈에 이렇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심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데는 놀라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생로병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 뭘 아실까요? 가난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뭔가 좀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온다 그러면 왕자로 태어나거나, 그래서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도 이 인도의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뭘 아세요? 가난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 많은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관계의 어려움과 피곤함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배신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지만 거기에 반대해서 모함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선한 의도로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모함하고 폄훼하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 우리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든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슬픔, 이별의 고통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 아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그런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실패하고 배신당했을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나아갈 때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왜 그러냐? 그 고통을 다 경험하여서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의 일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적지는 구브로였고 그 다음 목적지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전했던 그 복음과 동일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며 바나바와 바울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은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의 41절을 보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달에 안식하셨다는 말까지. 그런 이것은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믿지 못할 일일까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예? 멋진 모습으로 오겠죠. 영웅 같은 모습으로, 원더우먼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면 키는 165에 그냥 영화 배우처럼 그렇게 멋있게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보다 훨씬 보기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냥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 어떻게 생기셨어요? 잘생기셨죠. 서양 배우처럼 머리도 금빛이 그냥 번쩍번쩍 비치게 이렇게 잘생긴 미남으로 그렸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미남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니 그는 보암직하지도 아니하고요. 그냥 여리여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맹인이 되면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영적인 맹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이 멀고 돈의 눈이 멀고 욕심과 욕망의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세가 지나면은 우리 뇌 가운데서 새롭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경외감이라는 부분이 활발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봄에 꽃 보러 다니고
가을에 단풍 보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이잖아요. 왜 그러냐? 거기에 경외감이 생기기 때문에. 아,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진화돼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요,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 하며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세상에 눈이 멀어버리면 이것에 관심이 없고요, 이것을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눈이 멀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율법에 눈이 멀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핍박하고 박해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맹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 눈에서 거풀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그 사환이 본 것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본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안에서 영성이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성과 감성으로만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누리며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적 맹인들이에요. 세상에 붙잡혀 살면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붙잡힌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 붙잡힌 자들일까요? 예수님께 붙잡힌 자들,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기도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릅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권하느냐? 그들과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성탄은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안식이 되어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 무슨 말보다 듣기 원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이 달까요? 그래서 모든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읍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누가 시기하며 반박하며 비방할까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시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의롭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싫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뭘 지키는 사람들일까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할례를 통해서 자랑하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이렇게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행합니다. 지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껏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무엇이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을 시기하고 박해하고 반박하며 비방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 수고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잘못된 신앙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내가 천국 가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율법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천국 가기 위한 일일까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자들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혈통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의 전통, 역사와 혈통, 성전과 제사, 할례와 안식일들이 다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내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을 때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고 이 죄인인 반드시 죽어야 되는 심판이 있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니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바울은 여긴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쫓겨나면서도 그 모습이 어떤가요? 당당했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오.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물건을 팔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하면 물건을 잘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홈쇼핑을 보면 막 과장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나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빌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습니다. 제발 믿어라. 이런 복도 저런 복도 하나님 주신다고 하니 제발 믿어라.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구원이 성취되는 것인데, 이것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그걸 누가 믿냐 하면서 거절하면, 그러면 무엇이 성취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협박받고 쫓겨나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은 그걸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난과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받고 슬퍼하고 화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와 심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쫓겨나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전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방인으로 간다라고 하며, 이제 헬라인들,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더욱 힘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실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러니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여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믿습니다. 그런데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믿을까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양떼를 향해서 오라 하면 그 양들은 예수님 앞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복음 앞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너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사는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